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의 길에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들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늘의 것들만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도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주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장소인 세상의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적절하게 훌륭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행사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만장일치로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사실이 아닙니다. 23장 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23장 29절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렇게 바울의 무죄를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25장 25절 베스도도 바울이 무죄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지 않게 행동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무질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님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해 보여줍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세상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기도 우리가 행동하기도 정말로 조심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방법대로 항변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적으로 볼 때 바울의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잡혀 들어갔고 그리고 잡혀 들어간 이 바울이 무죄를 인정을 받았지만 풀려나지 못하고 2년이나 이렇게 구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을 넘어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의 여정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평상시와 같은 그런 전도 여행의 방법으로 로마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로마에서 온전히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로마에 갔다면 바울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억류되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것이 재판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이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아그리빠 왕에서의 재판이 있고 그리고 황제에게로 가는 그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재판을 당할 때마다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이 로마의 법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계속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25장 18절 1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에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 예수라 하는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걸로 인하여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법정에 서서 계속적으로 했던 그 말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매번 이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엄청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긴장을 엄청나게 많이 한 날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더 심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신대원에서 설교 실습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실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제가 작성한 원고를 교수님과 그 같은 반에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우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원고를 보면서 지적할 점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가하기 위해서 교수님과 원우들이 맨눈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랐습니다. 이처럼 이제 뭐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뭔가를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에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이러한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대하는 그 반응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더라 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반응은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을 구려하는 동안에 바울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바울의 지식과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과 남다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얘기하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그 바울의 모습에 바울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대세였던 사상은
선한 영혼과 악한 육신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었는데, 이 이원론적인 사상의 가장 핵심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 자체가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더더욱 바울의 말을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안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신학 교수들 중에서는 믿음이 없지만 학문으로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교수가 된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고 자랐던 이 고신, 그리고 이 고신 안에 있는 이 교수님들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핵심,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고 이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울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말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를 공략합니다. 아그리빠 2세는 앞에 이제 목사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로마에서 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로마에서 살았지만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매우 큰 사건, 어느 한 곳에서 구석탱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유대 전역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라고 묻고 그 대답을 듣지도 않고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이 아주 정교하게 의도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에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그런 저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도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을 바로 간파하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아그리빠 왕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도 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용어가 주로 쓰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바울의 말이 그냥 이 항변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의 말, 전도의 행위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도 안타깝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고, 바울은 자신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전 삶을 던져서 이루어내고자 하였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의 지위와 권력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위세에 전혀 굴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결박되어 있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만장일치로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였고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이 사람을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그리빠의 말을 베스도가 이 로마에 보낼 때 이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의견서를 쓸 때 참고가 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뒤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에서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바울의 삶을 쭉 돌아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바울이 매를 맞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해 본다면 복음 전파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울이 복음만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복음만이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